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뭔가가 정글에서 사자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죽은 척 하든지 계속해서 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탐험가가 사자를 탁 꼬라봤습니다. 그러자 사자도 같이 꼬라봤어요. 이 눈을 깜빡거리도 안 돼. 그 아픈 눈을 계속 참고 계속 꼬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자가 웬일인지 먼저 눈을 탁 감고 이렇게 몸을 탁 이렇게 웅크렸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쉰 이 남자가 자기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 눈을 뜬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나는 지금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계속 버림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인자심도 있지만은 의미도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보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이방인들이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만 계속 구원을 받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 구원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유대인에게로 돌아간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계속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 때가 지나가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왜 자꾸 노총각이 많습니까? 때를 놓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을 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 구원의 바톤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 쪽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온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비밀은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크릿 뜻하는 단어는 사람 간에도 그런 비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 서로 이야기하지만은, 미스테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미스테리를 몇 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미스테리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나 부활은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가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도 미스테리에 속하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하고도 아주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진화론이란 학설도 있으니까 그냥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이 성경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뭡니까? 과거에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사건이 진행될 것이다,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절대로 예언과 성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성취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많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내가 자세히 잘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야 알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에 대한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이방 사람, 다른 신을 믿고 무신론자들도 유대인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듣고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1900년간이나 자기 나라가 없었던 민족들입니다. 1900년간.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1900년간 그들의 말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웬일인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1900년 동안. 그리고 이 1900년 동안 이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 아들이 있지만은 일본말을 한국말보다 잘합니다. 벌써 그 다음 세대가 돼도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 세대 되면은 한 몇 세대만 내려가면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되면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900년간을 그 유대인으로서 있었다는 자체가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이 나라도 없고 말도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지금도 170개국의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1900년 만에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 중에 불가능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타이프라이터를 주면 원숭이가 막 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전집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불가능이다. 원숭이가 이 타이프를 줬어. 셰익스피어 전집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문제 하나도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유대인의 죄와 예언과 형벌입니다. 이 유대인의 운명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실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죄는 구세주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이 총독은 이 로마 사람, 그 폰티오 비라도였어요. 비라도. 그런데 비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이랬었지만은 그것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네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입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과 자기의 모든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26절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우셨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때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었도다. 13절. 날이 이럴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아파서 우시면서 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정말 이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는 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 지났어요. 성 안에 완전히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성안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까지 그 극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안에 있던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은 포로로 잡혀서 외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운명이 좋았느냐? 아니에요. 그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8절. 자, 예레미야 29장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언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듣고 알잖아요.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경멸받고 무시받고 박해당하고 그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이 모든 것이 예언대로의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에 있는 나치스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4년 만에 죽은 거예요. 4년 만에. 그리고는 그 안에 아이들만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살해된, 학살된 그 유대인은 유럽에 있는 유대인의 70%, 7할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대학살이를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의 수용소는 지옥 그대로였어요. 그들은 12시간 전쟁 물자를 만드는 데 동원이 되었고 식사라고는 아침에 빵 한 개하고 밤에 스프 한 그릇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 목욕탕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리고 쓰러지면 그대로 가스실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 전쟁 후에 유대인의 이 수용스러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지옥을 보고 있는지 착각할 정도라고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뼈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나가서 찾으면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꼭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 인간에게 가져오고, 이 죄에 빠져든 인간이 악마보다도 더한 그런 잔인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운명은 그런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이 유대인에 대한 오해와 잘못과 죄들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속을 믿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예언대로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모든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듣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저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뿌리를 찾아가면 전부 어디를 만날까요? 유대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가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사도들이나 이 전도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전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니까 이방인의 예수를 믿는 숫자는 막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자기들의 죄나 이 강팍해진 마음들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200년, 300년이 지났을 때는 교회가 온통 이방인으로 가득 찼고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교회의 리더들도 전부 이방인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유대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 전에, 즉 뭐 그 당시로 보면 100년, 2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자 여기에서 아주 잘못된 신학이 태어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대체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고 구원했지만은 그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죽인 죄로 그들은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대신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유대인 대신에 우리 이방인을 택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은 우리 이방인들이 대신 다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이고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바로 대체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걸 이제 바꿔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했으면 사실 또 다행인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은 구세주를 죽인 이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고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이 사상과 생각들이 쫙 퍼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는 AD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유대인은 저주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민족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다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에 대한 오해, 편견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박해를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누구를 통해서냐? 당시에 믿는 크리스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11세기경에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에서 십자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이 십자군을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다음에 그곳에 있던 무슬림을 죽이고 다 쫓아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는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들 아예 막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를 붙들어가지고는 회당에 다 집어였고 그들의 밖에서 못질을 당하고는 기름으로 뿌리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은 밖에서 뭘 한 줄 압니까? 그들은 예수님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들은 그런 악한 짓을 해왔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이 30만 명 정도 있었는데 29만 9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해서 도망간 사람 외에는 보이는 대로 다 죽였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꼭 500년 전이죠. 그때 이 가톨릭의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자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주역이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루터는 이 유대인 개종을 위해서 열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개종을 안 하자 루터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처형을 해야 되고 그들이 보고 있는 탈무드는 전부 태워버리고 탈무드를 가리키는 유대인의 랍비는 전부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쭉 흘러왔던 것이 여러분 참 이게 이 아이러니컬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나치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참 이건 그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900년간을 그 은혜를 갚는 대신에 반대로 유대인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박해하고 가장 많이 죽여온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뿌리는 유대인에게 있어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알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을 했어요. 성경에도 믿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을 할 것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 1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15절에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 뜻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만 노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였다. 이 영혼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옆에 형제를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서로 불쌍하게 여겨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은 해주지만은 내가 늘 심판주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서 그놈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할 때도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손 붙들고 제발 참으시라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은 화낸다고 막 우리는 덩달아서 그냥 몽둥이 들고 두드려 패고 이러면은 뭐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 다 심판할 사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을 대신해서 믿는 우리를 대신했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인 겁니다.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바로 믿고 다 구원받는 걸 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여기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 사이에는 이 담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서로 믿는 것이나 모든 게 달랐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여기도 율법을 폐했다는데 모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의문에 속한 율법만 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의식법에 속한 율법은 폐했고, 그리고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의 한 사람으로 하나로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의 죄도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 화평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걸 모든 걸 십자가로 하신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없애시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둘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분 없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한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란 뜻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잘못해서 오해를 해서 1900년 동안 우리의 은인되는 그 유대인들, 형제되는 유대인, 하나님의 가족인 유대인들을 사실은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건국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기적적인 건국과 예언의 성취. 이스라엘의 건국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자, 일본에 여기 동경에 1900년 전에 누가 살았겠습니까? 이곳에 1900년 전에. 그런데 이곳에 이제 어떤 민족이죠? 아이누가 살았다고 합시다. 1900년 만에 왔어. 여기 우리 1900년 전에 19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여기 살았으니까 이 땅 내 나라.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19년 전도 아니고 19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쯤에 돼서 와가지고는 옛날에 살던 거 내 땅으로 내가 돌아가서 살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것도 옛날에 자기가 살던 조상이 살던 땅에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까 정말 원숭이가 타이프를 쳐서 섹스피어 전집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참 이 고민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1947년 이전에 70년 전까지는 나라가 없었어요. 올해가 딱 70년째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이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없는데 100년, 2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없어진 지 천몇백 년이나 되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근래의 신학교에서 다 대체 신학을 가르쳤어요, 사실은. 전부 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말도 없어졌어요. 말. 이 히브리 말은 우리 한글이나 영어하고 다릅니다. 비슷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들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 한글은 모음과 자음이 있죠. 영어도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를 보더라도. 그럼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그들은 자음밖에 없습니다. 자음. 22자. 자음만 있는데 이 던틀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떤 단어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자연적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단어를 보고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갔을 때에 한 100년 정도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연적 아무도 안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1900년 이전에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글자는 있어도.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땅인데 나중에 이제 예언을 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쫓겨나자마자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모든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어떠한 수를 써도 농작물이 안 자라는 겁니다. 건물이야 짓겠지만은 농사를 못 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빈 땅으로 남아있었던 그기 때문에 1900년이 돼도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넓지도 않지만은 막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땅이 98%가 못 쓰는 땅이고 2% 정도 겨우 쓸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작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쪽에 나오는 작물이 얼마나 풍성하고 지금 맛이 좋은가 하면은 그들은 자기 나라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들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그들이 자기 농작물을. 그 정도로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비옥하고. 그래 말, 땅, 나라 이렇게 다 회복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사상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19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걸 전부 감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어떤 유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자신들도 나라가 생긴다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라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03년도에 어떤 유대인 신문기자가 유대인의 이 삶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또 이 손해를 보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어떤 이 시오니즘 하는 걸 제청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래 살 바에 이스라엘 돌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때의 이 유대인들의 극소수입니다마는 그래 내가 여기서 살기보다 팔레스타인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조금씩 그때부터 돌아갔어요. 실질적으로. 돌아갔지만은 돌아간 숫자는 뭐 10만, 한 20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다 따져도. 왜냐하면 대부분이 빈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배한 사람들은 어느 한 나라가 지배한 것이 아니고 1900년 동안 여러 나라가 돌아가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는 이 터키가 지배를 하다가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 땅을.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그때에 그 땅을 필요로 한 것은 유대인들도 필요했지만은 그때도 난민, 이 팔레스틴 난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는 아랍이잖아, 아랍. 그래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막 극구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는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영국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너들이 계속 이러면은 우리가 석유 이 이권도 안 주고 테러를 일으키겠다. 그러자 이제 영국이 유대인 못 들어게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막 대학살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걸 보고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는 모든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유대인에 대한 아주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들을 그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저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되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고는 그때 이제 거론된 것이 우간다를 줄까? 우간다 현재 다가 아니고 그 영국이 현재 다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일부분을 줄까? 아니면 아르헨티나도 그때 이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어느 한 부분을 줄까?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기 옛날 그 땅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영국이 약속을 한 것이 유대인에게도 그 땅을 주고 아랍 난민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둘 다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랍에서는 막 또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반대를 했어요. 유대인의 건국만큼은 절대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여기에 찬성하는 나라가 있으면 석유의 이권을 안 넘겨주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가 곤란하니까 그 문제를 1947년도에 유엔에다가 이제 상정을 해서 유엔에서 그럼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석유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뭐 다 반대를 했어요. 뭐 소련은 처음부터 맹반대. 미국에도 그 강요에 한 사람만 찬성하고 모든 강요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유대인이 서면은 앞으로 미국 골치 아프다. 저 나라 때문에. 막 실제로 그들 생각대로 그렇습니다만 골치 아프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그거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투표 당일날 놀랍게도 소련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미국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찬성 33, 반대 13으로 가결된 겁니다, 나라가. 참 이것도 지금까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던 나라가 그날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 시킨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찬성시킨 것이. 그러자면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이렇게 분배했어요.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 조만한 땅. 그러면 일본 같으면은 15구도 안 되죠. 15구 반도 안 되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 가는 거는. 그런데 그 땅에 18%만 유대인에게 준 겁니다. 20%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것도 그것도 한 덩어리를 옆으로 준 것이 아니고 세 부분으로 나눴어. 그것도 뜸뜸뜸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개를 줬어요. 그 나머지 82%는 아람 난민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은 어느 한 나라에 주면 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건 유엔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어느 나라에도 지금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 땅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 결과를. 그리고는 그런데 아랍은 화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이 또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걱정했어요. 나라가 생기더라도 워낙 인구도 작고 힘도 약하니까 금방 아랍에게 완전히 이 공격을 당해서 금방 또 나라가 없어지고 더 비참한 일이 또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그 염려대로 사실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다음 달 14일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70주년 되죠. 그래서 한국하고 참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올해에는 참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한 그 다음 날 영국 군대가 완전히 철수함과 동시에 이 아랍 6개국이 연합국이 총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압도적으로 그들이 유리하지요. 비행기, 탱크를 앞세우고 60만 명의 군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해가지고 못 들어게 막아도 유대인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간 모든 유대인들의 숫자는 어린아이까지 60만 명, 여자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패할 거라고 봤는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유대인이 승리한 겁니다. 이 전쟁 뒤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은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면서 떨어져 있던 이 세 개 지역을 연결시키게 됐어요. 오히려 땅을 더 넓힌 거죠. 그러자 그 뒤에 이 아랍은 소련제 비행기, 탱크, 대포 대량으로 구입하고 또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쟁 물자는 이 이스라엘의 6배나 6배나 되는 그런 무기와 병력을 가졌어요. 인구가 아랍 전체가 2억이고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살고 있던 사람은 5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배가 넘는 인구하고 영토가 200배가 넘습니다, 이 아랍이. 그래서 그 다음에 1967년도에 유명한 6.1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6.1 전쟁. 그런데 이 왜 6.1 전쟁인가 하면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많은 그 아랍의 병력들을 다 물리친 것이에요. 그 6일 만에 승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6.1 전쟁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총 사령관이 모세라는 분이, 모세 이름이,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안식일을 지켰는데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게 6일 만에 전쟁 딱 끝내시고 안식일 딱 지키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 막 그 전쟁 비하를 읽어보면 별일이 다 있더라, 별일이.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그래, 시간 있을 때 다음에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영토가 뭐 급격하게 그 전쟁에 승리해서 다 확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 예루살렘의 동쪽을 점령을 했어요. 그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그 동쪽 벽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쪽에 통곡의 벽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격 속에서 이제 그들이 참 그 벽을 잡고 우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1971년도에는 이 욤키푸르노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 안식일 날, 그것도 유대인의 이 절기날에 갑자기 쳐들어온 거지. 그래서 여기는 안식일 지킨다고 아무 방비가 없었는데 수많은 유대인이 죽었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3, 4일이 지나니까 다시 유대인이 반격을 하고 그들에게 또 승리를 가져오고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찾아버린 것이 참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 24.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옛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8장 13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런 구절들이 이 40군데 이상이 사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부활하겠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땅이 황폐했던 땅이 부활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전부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단기간에 그렇게 세워질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사실은 단기간에.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7절 8절에 66장 7절 8절. 시온은 일본 말에는 그 여인이 되었네. 시온입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적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어요? 그러나 시온은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이 독립했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아랍들이 침략을 했지만은 전멸시키기는 그냥 도리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뽑히지 않는 것이에요. 아모스 9장 1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제 끝도 없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9절. 스가랴 12 8절 9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아무도 이제는 그 나라 못 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작고 해도 그렇게 이 공격을 당해도 여전히 건재하고 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는 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19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몇만 년이 되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그 자손에게 다 유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손 중에 잘못된 자들이 있으면 벌은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11장 28절 29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 유대인들이 너희를 때문에 원수된 자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안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그래서 29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향한 약속, 그들을 향한 부르심, 그들을 향한 은혜, 이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받은 이 모든 약속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준 은사와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건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 상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징표가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종말에 대한 전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을 것 그리고는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아멘. 32절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뭘까? 이 무화과 나무는 옛날부터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꺾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새로 심겨지고 그 나무에서 연한 가지가 내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뜻은 그들이 새로 나라가 세워지면은 뜻이에요. 나라가 세워지면은. 왜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가는데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봄부터 시작하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유대인들은 사실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이에요. 그들은 절기에 9월 15일이 보통 신년이에요. 그쪽에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여름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끝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끝이니까 둘 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즉 이스라엘 건국이 되면은 그때는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걸 33절에 한 번 더 말씀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이 되었어요. 실제로 70년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8, 39. 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이건 언제? 되리라. 그래서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옵소서 할 때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 때냐? 아까 6.1 전쟁이 있었던 1967년도에 그때에 유대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150명밖에 없었어요. 어떤 면 1900년간 믿어서 150명 남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때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15,000명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공식적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문을 예수님께 닫고 있던 이들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만문을 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때로 점점 간다는 이야기예요. 150명에서 15,000명, 100배가 불어난 겁니다. 100배가. 그리고는 앞으로는 급격한 속도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갈 겁니다. 그 공식적으로 15,000명이니까 비공식적으로 유대인을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있는 사람 따지면은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들은 모이면은 주님 오시라고 마라나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할 일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유대인의 귀한 구원을 위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의 축복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축복이 되고 전 세계의 축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좀 높이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모든 진행은 유대인 중심이에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지 우리가 아니란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가 복을 받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유대인을 편들어서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